42편은 다윗이 아들 되는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비극적인 삶을 기록하면서 그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뒤돌아보고 어떻게 이 삶을 회복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그곳에는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더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고 우리 개인을 보고 또 세계적인 모든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암담한 그런 우리 삶을 맞이하고 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로님 기도했듯이 지구촌에 수도 없는 재난이 우리 주위에 지금 넘치게 일어나고, 들리는 소식 소문들은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렵다는 소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급한 영혼이라. 사슴의 헐떡 물을 찾아, 신의 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사슴에 비유하면서, 원문을 보면 이 사슴은 숫사슴이래요. 힘은 넘칩니다.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보면 다윗의 비극적인 삶을 우리 인생의 비극적인 삶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이 그 비극의 원인을 진단을 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자신의 음식이 주야로 눈물 흘리는 것이었대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주야로 다윗은 슬픔 정도가 아니라 눈물로 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윗아, 너 하나님 찾았지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너가 맞이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없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단은 맞는 말씀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잃어버린 그 같은 현실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은 무엇이 왔습니까? 눈물로 밥을 먹듯이 비극적인 삶이 왔대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인생에게는 비극적인 삶이 왔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삶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마시는, 노동의 기쁨이 아니라 고뇌가 되고 짐이 되는, 그것 때문에 싸워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다투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물고 먹어야 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거두는 것은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거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다 내 것도 아닌 것 같은 가시와 엉겅퀴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윗은 이 같은 현실을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그랬더니 자기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 공격이 다윗에게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공격 때문에, 민원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직접 칼로 가서 몽둥을 휘르는 것이 폭력이 아니고 언어로 폭력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은 뼈를 찌르는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종일. 계속. 이것이 인생이래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래요. 하나님께 쫓겨난, 결국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서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던 다윗은 오늘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뼈를 찌르는 고통을 당하는 비극적인 삶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삶인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그러거든요. 그걸 기억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런 그의 삶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추억하니까 얼마나 그 심령이 아픈지, 그 마음이 아픈지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고 와서 오히려 고민만 가져가고 스트레스만 가져가고 오히려 문제만 더 가져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만드시고 우리 삶을 정리하게 만드시고 우리 삶을 진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예배자로 살게 하신 것이 예배 아닙니까?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지금 답답하고 어려웠던가. 그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슬픔에 젖어 종일 주야로 눈물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의 삶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영광을 받고 백성의 추대를 받고 많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하는 땅을 넓히는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고 평생에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고, 한 가지 소원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것이 끊어져 본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다윗의 삶을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뜨거워서 목소리만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 나라 쑥쑥 기도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다 끊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심령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면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악기도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귀신 들었을 때 수금을 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던 찬양가였습니다. 이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다윗이 어떻게 이런 현실을 극복했을까? 어떻게 이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졌을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도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공격하는 삶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하게 되겠습니까? 마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짐이 되고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건면하며 서로 붙잡아주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정말 우리 심령이 절절 끓는 은혜로 체험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 버렸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1절에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부터 먼저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미완료 시제거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그냥 찾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심령이 주를 찾기에 찾을 주님 만날 때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다윗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 여기 갈급함이라는 원문의 단어를 보면요, 간절히 바라다 그 말입니다. 간절히 부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으로는만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야로 눈물로 밥을 먹듯이 그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곧 내 모든 영적인 육적인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누가 다윗은 확실히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네게 주겠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면 해결받는데요. 믿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닙니다. 다윗이 만드는 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는 물, 주님만이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냇물은요, 마르지 않는 물을 말해요. 계곡에서 콜콜콜콜 여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 사슴이 그 물을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도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계곡물도 마를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요엘서 1장 20절에 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그랬어요. 시내가 다 마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짐승도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주를 찾는 데 있대. 주를 찾는 데 주를. 어떤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줘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짐승도 안다는 거예요. 짐승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두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리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생수의 근원이래.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기록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이 망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생의 비극은 오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존재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 인생은 떠난 인생을 망한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데 어떻게 사슴이 시내 물을 찾듯이 갈급해야,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나님을 기대해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간절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이대로 살면 지옥 가는데도 모르고 사는 것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수인데 생수를 떠나서 어떻게 생수를 얻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왜 복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생수의 근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절에 갈망한다는 말씀은 1절과 조금 달라요. 2절에 갈망한다는 말은요, 목이 탄다 그 말이에요. 죽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해볼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목이 타서 지금 못 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만난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해결받는데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러거든요. 주를 신뢰하면 무엇이 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받았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생수로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천국의 아름다운 평강을 누림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잠잠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내 인생의 모습을 똑바로 진단하고, 다윗이 자기 모습을 똑바로 진단하고 하나님을 찾았듯이, 갈급했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 내 영혼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강의 삶을 산다.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그 사건을 어떤 추상적인 개념, 관념론에 갖추어 놓지 않았어요. 상상 속에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진짜로 만나는 것,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진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부자 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큰일이 났어요. 자기 형이 칼을 빼어들고 원수를 갚으려고 쫓아옵니다. 그 맡은 재물, 가족까지 몰살당하게 됐고 다 빼앗기게 됐고 자기 생명마저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약폭나루에 자기 재물, 자기 가족을 다 떠나보낸 후에 야곱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고 해결받는 모습이 기록됐는데, 거기에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만났던 그 장소의 이름을 브레엘이라 그랬거든요. 브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진짜 만났습니다. 추상적으로 만난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들어서 만난 거.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을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니 다윗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독려합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금 어떻게 다시 새롭게 다짐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또 독려하는,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에게
크게 지금 방망이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낙심한다 하는 이 단어, 원문을 가만히 보면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요, 비전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전한 아이디어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꾸 내 자신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야, 너 왜 이래?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면서 너 왜 이래? 여전히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면서 너 왜 이래? 지금 이 말입니다. 왜 낙심해? 하나님을 바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지 않느냐?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다윗은 이렇게 자기에게 독백같이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비극적인 삶을 해결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내 자신이 오늘 또 뚜벅뚜벅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모든 어려운 비극적인 삶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약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다 우리 예배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윗 같은 갈망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어버렸습니다. 자기 사슴이 막 목이 타서 막 그 도저히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잃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우리 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온 거기에 정성이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또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어느 정도로 찾는가? 정말 올인하는가? 전부를 거는가? 내 인생에 목이 타서 지금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가?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임을 내가 고백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거 문제. 진짜 그러는가? 정말 그러는가?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서도 잘 때도 교회에 나와서도 주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는가? 그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목말라 죽어가는 내 인생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진짜 그런가?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가? 그 말이거든요. 진짜 그런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진짜 그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얼굴을 뵈는 것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만나주신 그대로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주인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그분 앞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가, 이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내 영혼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내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져 가고 있는가? 지구촌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 그럽니다.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인간의 심령을 우리의 눈에 다 펼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성도의 삶을 지금 사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불신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찾을 때 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줄 때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라는. 6절 8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똑바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잊어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낭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은 데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인격적인 신앙이 아닌 데 있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살고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신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도록 주야로 흘렸던 그 눈물이 그칠 것이고, 사람들의 비방,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갈급해 하는 자에게.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참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이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경제가 어렵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지금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노은영 집사님 새소식반을 하면서 저희 가서 보고를 해요. 그렇게 전도하기 어렵대. 지나간 주일 토요일 날 전도했는데 민원이 생겼다고 관리시설에 나와가지고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보성 아파트에서 했답니다. 못하게 하더래. 민원이 들어왔다고. 우린 검단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단도 아닙니다. 정식으로 말해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저는 허락할 수 있지만 민원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선생들이 나와서 못하게 해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잠잠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도 진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가 돼요, 진짜가 돼요. 보여주고 해야 돼요,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됨을 보여주는, 자신 있는, 신앙인의 자신 있는, 당신들과 다르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만이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마시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와서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도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모든 삶을 보여줬던 그 다윗같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다 세워져서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께서 증인의 삶을 확실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